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요 1장 14절에 15절에 하루를 낮과 밤으로 나누시고 하루를 하루라고 하는 날로 정하시고 달을 정하시고 해를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왜 정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여러분 한번 근데 생각해 보실래요? 하루라는 거, 한 달, 한 주일, 한 해가 없다면 매일 똑같은 일이 무한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 오늘 힘들었어.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내일이 있잖아. 내일 일어나면 달라질 거야.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 근데 예배를 드리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을 거야. 아, 1년 너무 힘들었어. 정말 내 앞이 어떻게 될지 정말 가늠할 수가 없어. 그런데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저는 오늘 창세기에 하나님이 낮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그리고 낮과 밤과 하루와 1년을 나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삼 1월호에 여러분 가정에 아마 배달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칼럼에 그런 칼럼 썼어요. 여러분이 아니셨을 테니까 제가 좀 읽을게요. 만약에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한 달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한히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라는 걸 갖게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맞이할 수 있는 내일이라는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인생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한 해를 주신 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2022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2022년 새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작하는 이 첫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복 받기 싫은 사람 있으세요? 없을걸요. 우리가 새해 아무리 말해도 지겹지 않은 거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복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복, 삶에서 누리는 좋은,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게 되는 행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란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 채워지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금전적인 거, 어떤 성취의 개념보다 내 삶이 만족하기 위해서 주어져야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무형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복을 누가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죠?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 여러분 시편 16편 한 절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 절만 읽을게요.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에 시편의 절망의 탄식의 노래를 한 다음에도 꼭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이, 무슨 복을 하나님이 주셔.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복도 있잖아. 여러분, 물론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민수기 6장 27절, 제가 오늘 설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스라엘 자손인데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사람,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이 25절, 6절, 4절, 5절, 6절에 하는 복을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나도 그에게 복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어의 원어에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 위에 두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복을 너희가 서로 축복하면 내가 그 입술에 축복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저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의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하고 아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는 빼지 않아요. 장례식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소천하신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이런 질문을 드려요. 성대한 장례식, 막 정말 많은 조문객들이 오고 자녀가 성공해서 막 쌓이게 되는 화환이 쫙 수백 개인 경우, 이걸 소천하신 부모님이 원하실까요? 화려하고 웅장한 묘비를 세워서 막 그분의 뜻을 기리는 걸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분은요 그거 못 누려요. 죄송해요. 그걸 누리는 사람은 그 장례식에 참여하거나 그 장례식을 주관하는 자식이에요.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저는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뭘 가장 원할까? 저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는 것을 원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화려한 묘비와 화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죽은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자녀들이 축복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걸 가장 기뻐하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해라. 그리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서로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는 자의 입술에 내 복을 더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첫 주에 마음껏 주의 축복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할까 궁금했어요. 설교 준비하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인사한대요. 샤나토바. 샤나토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차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시작. 샤나토바. 여러분, 토바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알아요. 토브라는 단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좋다가 토브예요. 이 토바가 좋다는 말이에요. 샤나는 뭔가 해란 말이에요. 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비슷해요. 좋은 한 해입니다. 좋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한 해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인사예요. 근데 저는요, 이 샤나토바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말씀을 서로에게 축복할까? 오늘 저희가 읽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반드시 축복할 거라고 확신해요. 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 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용이 궁금하지 않아요? 첫 번째 2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유대인들은 명확해요. 하나님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여러 군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운과 행복의 차이를 우리 네잎클로바, 세잎클로바 잎의 꽃말에서 예를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뭐죠? 행운이에요. 저 어렸을 때 이거 찾으려고 엄청 애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대부고를 나왔거든요. 중대부고. 옛날에는 흑석동에 있었습니다. 흑석동에서요, 줄 서서 요즘 그랬다가는 난리 나겠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1학년부터 줄 쫙 서서 일렬로 걸어서 30분 걸려요. 30분 걸려서 현충원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잔디밭이 쫙 있잖아요. 토요일 6시간 동안 풀 뽑았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항의가 빗발치겠지만 우리 땐 뭐 당연히 하는 줄 알고 가서 여러분 풀 뽑을 때 우리가 한 짓이 뭐냐면 6시간 동안 네일클로버 찾는 거였어요. 얼마나 무료한지 아세요? 풀 뽑는 거? 그때 네일클로버 하나 발견하면 정말 와 오늘 진짜 신봤다 이러면서 네일클로버 찾았던 기억이 명확히 있어요. 그런데 이 네일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잖아요. 럭키란 뜻이야. 럭키. 그런데 재밌는 건 세잎클로버는요 해피니스예요. 행복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내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행운을 잡으려고 내게 지금 있는 행복이라는 걸 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돈을 갑자기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던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이 되느냐 화가 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 행운이라고 말해요. 행운은요 럭키에서 왔지만 여러분 그거로 인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어요. 그 돈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고 그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죽일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행운을 행복으로 바꾸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드리고 싶어요. 돈이 복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 행운을 잡느냐에 따라 그 행운이 많은 사람에게 행복하게 될 수도 있고 그 행운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것들을 누릴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혼자 계신 분은 자기에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옆에 말할 수 있는 분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이거보다 좋은 말이 없어요.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그래서 우리가 풍족하지 않아도 모세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게 된 풍족함을 말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이것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뭐해요? 지키지 못하면 더 허망해져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며. 여러분 지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안의 것도 뺏기지 않고 밖으로부터 해를 끼치는 것도 막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두 가지 번역을 해요. keep이란 단어, 지켜주신다라는 단어와 protect, 악한 것으로부터 나쁜 것으로부터 방어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돈이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더 얻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지금 있는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먼저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제가 4남매로 자라서 먹을 때마다 우리 집에 원칙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공동 음식을 먼저 먹고 개인 음식을 나중에 먹자. 탕수육이나 짜장이 오면 탕수육을 먼저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눈 깜짝한 사이에 없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게 제가 한자로 만들었어요. 공선 사후 이렇게. 공동된 음식을 먼저 먹고 개인적인 음식을 나중에 먹자.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남의 것이 커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가진 걸, 내가 누리고 있는 걸 감사하다 라고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께 커 보여서 이 복이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제가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은 책이 있어요. 감사의 힘이란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기회 있으면 읽으시기 원해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1월 중에 설교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책은요 신앙인이 쓴 게 아니에요. 뇌과학자하고 심리상담학자가 쓴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쓴 거예요. 감사를 했더니 3년 동안 분석을 했더니 감사하는 생각을 할 때 뇌파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평온한 상태가 되는 거를 이 책에 써고 있는데 너무너무 제가 신기해서 읽고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빈 다음에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얼굴? 이 파님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파님인데 여러분 이 단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분니엘이란 말 들어봤죠? 분니엘. 야곱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서 씨름한 장소 분니엘. 그래서 여기를 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파님이란 단어의 연결형이 푸니예요. 푸니.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 분니엘. 그죠?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성막에 들어가면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진설병. 여러분 아시죠? 오른쪽이 진설병, 왼쪽에 금초. 아니, 그죠? 금초대. 그렇게 진설병이 있을 때 앞에는 향료가 있고 진설병이 히브리어로 뭔 줄 아세요? 레헴 파님이에요. 파님이 얼굴이잖아요. 레헴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아는 단어예요. 베들레헴. 레헴. 뭐라 그랬죠? 빵이에요. 빵. 그래서 베트레헴 그러면 빵집이에요. 빵집. 그래서 베들레헴에 빵집이 많았나 뭐 이렇게 신학자들이 분석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진설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인데 얼굴에 빵이란 뜻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빵 혹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란 뜻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을 향하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 당신들에게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당신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시편 80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에게 향하기를. 그러면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라는 단어 너무나 잘 알겠지만 제가 시간상 설명을 좀 약하고 은혜라는 뜻은 가장 중요한 게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대가는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베푼 것에 대해 내가 다시 되갚는 걸 말하지만 은혜란 거저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많을까요? 거저 주신 게 많을까요? 거저 주신 게 훨씬 많아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을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당신이 태어난 거, 숨 쉴 수 있는 거, 당신의 오늘 건강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거저 받은 것이니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축복할 때 값없이 주라는 거예요. 값없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대가를 원하지 않고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준 것을 그대로 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대가를,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어요. 그리고 돕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그것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부으세요?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이 오게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행할 때 하나님은 내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부탁드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을 펴서 누군가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이시어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개정개혁에는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새 번역 성경을 쓰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완벽한 번역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새 세대를 위한 번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정개혁과 새 번역과 여러 가지 번역을 같이 보기를 추천드려요. 원래 원어를 그냥 번역한 게 개정개혁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님이라는 단어가. 다시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임재는 뭐냐 하면 내게로 하나님이 향해서 주시는 임재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를 계속 주목하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복을 받으면 뭐예요? 은혜를 입으면 뭐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아무리 가진 게 많으면 뭐예요?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룬다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라 할 때 마지막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를 주목하심으로 너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예배를 마치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아마 영화를 보시면 교회가 나오는 장면은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Peace be with you 라는 말을 해요. Peace be with you.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길. 그래서 peace be with you in Jesus Christ인데 그건 좀 빼고 peace be with you.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갈 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가장 좋은 말,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라시고요, 그 입술에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이 주님의 주시는 복을 선포하고 복을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복 받고 싶으시죠? 그럼 축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복 충만하고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누군가에게 복을 비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오늘 하나님에게 친히 내게 주시는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백해 보려고 제가 축복하기 쉽게 번역을 해봤어요. 마지막 자막 띄워주시면, 자, 이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말하기 편하게, 자, 가까우신 분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저처럼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는 분은 자기에게 축복하면 돼요. 예를 들면 같이 계시면 오늘 가정에서도 한번 하실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고, 근데 저처럼 이렇게 혼자 썰렁하게 있는 분은 주님께서 기철에게 복을 주시고 기철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한번 할게요. 이 새해 첫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서로가 빌기를 바라고요. 가까우신 분 옆에 분에게 손을 잡아도 좋아요. 뭐 질투와 시기가 나지만 한번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2002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만나는 사람에게 선포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불러보지 않은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이 너무나 맴돌아서 이 찬양을 한번 부르기를 원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저와 우리 찬양팀이 먼저 한번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부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엄치는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춤소는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지. 우리 한번 그대 섬김은 일어나서 함께 고백할까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축복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입술로 이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드사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란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아버지가 오늘도 찾아오셔서 축복을 비는 자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모든 삶의 자리에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높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한 해가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축복으로 날마다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입술로 누군가에게 말할 때 미움의 말과 저주의 말과 절망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과 은혜의 말과 사랑의 말이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민수기의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있는 일터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선포되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여 드립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의 사랑의 언어가 고백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도 방송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